솟아나는 생수. 다시 한번 할까요? 성전에서 솟아나는 생수. 오늘 말씀은 성전에서 솟아나는 생수입니다. 성전에서 솟는 생수가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전 성경에는 소성케 하는 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이란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자원이죠. 그래서 애굽의 나일강, 중국의 황하강, 양쯔강, 인도의 겐지스강,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여기가 다 어딜까요? 그렇죠. 세계 4대 문명지잖아요. 문명이 발생하고 큰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인류에게 있어서 물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한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서울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여행 전문가들이 뽑은 여행하고 싶은 도시 1위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뽑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름답고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예루살렘이 1위로 뽑혔다는 거예요. 영국에는 템즈강, 스위스에서 시작돼서 네덜란드로, 그래서 독일까지 쭉 내려오는 라인강이라고 있어요. 라인강. 그리고 저쪽 동쪽에서 서쪽으로는 다뉴브강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을 타고 30개가 넘는 세계적인 도시들이 막 세워졌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행하고 싶은 도시 1위, 지금도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거기를 여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계적인 도시 예루살렘에는 어떤 강이 있을까? 찾아봤어요. 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세계적인 도시들은 다 강을 끼고 있거든요. 뉴욕의 허드슨강, 제가 살았던 로스앤젤레스는 여러분 황폐한 사막 같지만 저기 콜로라도, 그러니까는 그 유타주부터 쭉 내려오는 콜로라도 강이 쫙 흘러가지고 그랜드 캐년도 만들고 브라이스 캐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캐년들을 다 만든 다음에 여러분 로스앤젤레스까지 흘러나와가지고 산타모니카에서 나가거든요. 여러분, 세계적인 도시에는 다 뭐를 끼고 있어요? 강을 끼고 있는데, 여러분 여행하고 싶은 도시,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그 예루살렘에는 참 놀랍게도 뭐가 없어요? 강이 없어요.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솟아서 흘러가지고 뭐가 된대요? 강물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 예루살렘에는 물의 원천도 없고 흐르는 강물도 없는데 말입니다. 기껏 해봐야 우물 정도 있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 그죠? 그런 연못이나 우물 정도만 있지 아예 강이 흐를 만한 원천이 없습니다. 강줄기가 아예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장 12절, 4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12절을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먹을 열매들이 많이 맺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후반부에 보니까 물들이 모여들어서 강이 생겼는데 그 물은 어디를 통하여 나온다?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렇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계속해서 차고 흘러 넘쳐가지고 나중에는요 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물로 예루살렘이 흘러 넘쳐서 풍성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생수와 그리고 이 강은 진짜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루살렘 가서 강을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니까. 비록 예루살렘에는 풍부한 문명과 자원을 만드는 강은 없지만은 성소에서 영적인 생수가 솟아나서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오르고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여러분, 그 생수의 강을 헤엄치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루살렘이 풍성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놀라운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번성한 도시에는 뭐를 끼고 있다고요? 강을 끼고 있어요. 강은요, 그리고 물은 자원이고 물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번성하는 데는 다 뭐를 갖고 있어요? 강을 끼고 있고 자원이 풍부해야 되고 물질이 풍족해야지 여러분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어요? 그렇죠. 물질과 자원을 의미하는 강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자원과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강이 없어요. 대신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택하신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물질과 그리고 자원과 돈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은혜의 강물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 풍성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겪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또 하나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스라엘을 세우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풍족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특징이 있네.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다른 나라는 다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게 있어. 뭐냐? 다른 나라에는 다 왕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가나안에는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아니, 왜 우리는 왕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왕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정치와 이권과 권력과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사는 것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건 이론적인 얘기죠. 살아보세요. 돈에 안 매일 수가 있나? 물질에 안 매일 수가 있나? 그렇죠. 어떻게 돈이 안 중요할 수 있고 물질이 안 중요할 수 있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물질에 우리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 뜻대로 살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가면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각종 열매가 풍성하고, 그렇죠?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실제로 예루살렘은 이렇게 안 생겼지만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하여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왼쪽에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쫙 흘러나와서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반도로 내려가서 바다로 다 이어지고요. 여러분, 강물 주변으로는 뭐가 있어요? 나무가 풍성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는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들이 가득하고. 뭐를 의미하느냐? 우리는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서,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이 풍성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성전에도 은혜의 강물,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의 강물, 영혼의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의 가정에도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운 얘기예요. 설교하는 저도 어려워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때는요, 물질에 끌려다닐 때도 있어요. 요즘 시대에는요, 이 신앙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아니, 이 젊은 사람들은 더 힘든 거예요. 핸드폰을 보면은 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보면요, 여러분, 자기 삶의 어두운 면을 하나도 안 올려. 뭐만 올려요? 그렇죠. 어떤 유튜버를 봤더니 맨날 여행가. 발리 갔다가 모로코 갔다가 파리 갔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들 눈이 뒤집어지는 거지. 저 사람은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살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어떤 사람은 사업한 지 1년 만에 5억을 벌었대. 나는 몇 천만 원도 벌기 힘든데.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아니, 27살짜리가 벤츠가 6대래. 나는 벤츠는커녕 비스무리한 것도 못 타봤는데.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도 그냥 막 짐승같이 벌어가지고 돈 벌어야지.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 없으면 마음 뺏기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잖아. 이제 농사 짓는 땅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신을 믿어라. 우리 신을 믿으면은 농사 잘 짓고 풍년되고 비 잘 내리고 돈 벌고 떵떵거리고, 야, 통장에 그냥 수억 원이 들어와. 그게 무슨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은 하늘의 신, 비 내리는 신이고, 아세라는 땅을 비옥하게 하는 신이니까 그 신을 믿어.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다 잃어버리고, 절기도 까먹어버리고, 여러분, 회당이 산당되고 우상 앞에 절해서 세상의 물질의 마음 다 뺏겨가지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절기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잖아요. 그러한 일이 지금은 안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더 심하죠.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유혹해서 세상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물질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생명 다하고, 하나님 말씀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생수를 흘려보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풍성하고 복을 얻는 가정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 나라 법칙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성소에서 솟아나는 생수, 소성케 하는 물에 담긴 영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우뚝 서는
은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재단에 나의 신앙생활에 성전에서 솟아나는 생물, 소성케 하는 물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올 때에 첫 번째는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이전 성경에는 소성케 하는 물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서 소성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까무러치고 기절한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소성이라는 말이래요. 죽어가는 것이 다시 산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미 먼저 끌려갔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끌려간 해가 기원전 597년. 그렇게 끌려갔고요. 다니엘도 그렇게 멸망당하기 전에 먼저 끌려간, 오히려 다니엘은요 605년에 먼저 끌려갔어요. 7년 먼저 끌려갔어요. 당시 나이 아마 10살에서 12살쯤에 다니엘이 먼저 1차 때 끌려가고 에스겔 선지자는 2차 때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이 두 명의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미 망해가고 있고 망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지만은 하나님은요 이 두 명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에서 멸망당하는데 한쪽에서는 누가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우린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이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한쪽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두 명의 선지자를 세우셔서 계속해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시키셨어요. 다니엘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벨론 궁궐로 끌려가서 궁궐에서 인재 교육을 받았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환상을 해석해가지고 그가 단번에 총리로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는데, 다니엘은요 2번의 나라가 바뀌고 4번의 왕이 바뀌면서도 그 총리 자리를 굳건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내는, 여러분, 궁궐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서 활동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장과 주택과 벌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 이 두 사람이 바벨론의 선지자였어요. 다니엘의 활동 무대가 바벨론의 궁이었다면 에스겔의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포로들이 사는 시장이요 주택가요 벌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러분 처음으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가 처음 환상을 본 게 기원전 593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이 586년이니까 한 9년? 그렇죠? 9년 먼저 한 7년 정도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부름을 받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이 에스겔서는요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1장부터 끝장까지 다 환상 이야기예요. 실체는 아닌 거죠. 근데 처음 받은 환상과 계시가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거라고 하는 예언이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예. 이 멸망과 그리고 파멸의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끊임없이 본국에다가, 본토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예.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저 이집트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사이에서 정치적인 줄다리기, 어디에 더 이권이 있을까? 하나님이 왕이신 거를 잃어버리고 세상 왕들의 기웃거리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후반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는 사실. 그 에스겔 선지자의 회복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에스겔서 몇 장이에요? 47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즉 성전의 문에서 물이 스며들면서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어깨에 차고 머리까지 다 차서 풍성하게 예루살렘을 채우고, 그 물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나가서 이스라엘에 뻗어나가는 이 환상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 같이 에스겔서 47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흘러나와서 차고 차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뻗어나가 강물이 되는데, 여러분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 되냐? 번성하리라. 예. 회복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날 것이니라. 많으리라.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모든 것이 살 것이라며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는 살아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그리고 이 조원교회에 여러분 성전에서 흐르는 영혼의 생수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살아나고 번성하고 회복되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을 쫓으면은요, 세상 법칙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부자 될 수도 있겠지. 서장훈처럼 빌딩을 막 몇 개씩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법칙으로 구한 물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얻는 물질의 축복은 뭐냐 하면요,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는 은혜의 강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흐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원교회 이 성전에도 생수의 강물,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물이 성전에만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흘러서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 들어갈 때에 여러분 가정도 살고.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멘하고 졸고 있으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들어서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사업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의 말씀을 잘 하시는 예수님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또 다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은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신명기와 이사야와 에스겔이에요. 예. 이번에도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에스겔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여러분,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그것마다 다 살아난대, 다 번성한대, 풍성하게 된대요.
예, 바닷물이 살아나고 물고기가 많아지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생수의 강이 누구에서 흘러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번성하고 살리는 역사가 있는데 그 생수의 강이 누구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 은혜를 예수 믿는 자들이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한테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요,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내 입에서 가요가 흘러나오고 세상 말이 흘러나오고, 예,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는 항상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님에게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거든요. 아멘 할 때에, 내가 믿습니다 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소송케 하는 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소송케 하는 물이 흘러 들어가면 뭐가 난다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난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죄로 영원히 죽을 인생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인정 안 하니까, 새로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이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목매여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물이, 생수의 강이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분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조원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갔어.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담긴 영적 의미는 뭐냐? 따라합시다. 영적 불모지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소송케 하는 물, 영적인 생수의 강이 흐르면 우리가 산다고 했어요. 질병이 떠나간다고 했어요.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아무나 누리는 것은 아니래요. 여러분, 소금물로 구성된 사해바다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가니까 그 이스라엘에 5일 동안 있는 내내 여러분 맨 앞에다가 지도를 딱 붙여놔가지고, 이 가이드분이 계속 설명할 때마다 지도를 이렇게 다 표시하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길다란 오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옆에 한쪽에 여러분 사해바다가 크게 그려져 있어.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흘러요? 요단강이 흐르는 거예요. 요단강이 쭉 흘러요. 그 요단강 오른쪽이 요르단이잖아요. 요단에서 이름을 따온 거거든요. 그 요단강이 쭉 흐르고 그 요단강이 물이 모여가지고 사해바다가 되는데, 여기는요, 여러분, 이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물이 살 수가 없는 바다예요. 보통 우리 바닷물에는 물고기도 살고 가재도 살고 여러 가지 소라도 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어도 살고. 근데 생물이 살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영어 지도표를 보면은요, 거기에는요, 데드시라고 돼 있어. 그게 뭐예요? 데드가 뭐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은 물이라는 거예요. 죽은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에 가서 사해바다를 들어가 볼 기회가 있었어요. 수영복을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수영복을 딱 입고 딱 들어갔는데, 가이드 선생님이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가면요, 이렇게 그냥 팔만 벌리고 있어도 둥둥 떠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다른 바다는 그냥 막 발버둥을 쳐야 뜰까 말까 한데, 가만히 있으면 둥둥 떠요.
대신에 15분 이상 있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15분이 넘어가고 20분이 되면요 피부가 빨갛게 녹아내리고요 화상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즐거워도 빨리 15분 뒤에 나와가지고 빨리 물로 씻어내야 돼. 그래서 물 씻는 데가 바로 앞에 있더라고. 샤워장까지 걸어 나가면은요 너무 따가우니까 바로 그냥 위에서 쏟아지는 물로 빨리 씻어내라는 거야. 요단강에 아무리 깨끗한 생수가 흘러 들어가도 사해바다에만 들어가면 무슨 물이 되는 거예요? 죽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해바다가 어떤 곳이었을까? 구약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사해바다에 여러분 뭐가 많다고요? 염분이 많죠. 실제로 사해바다 주변에는 진짜 소금 기둥이 많아요. 그런데 이 소금 기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대충 이제 딱 감이 오시죠? 맞아요. 사해바다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서 의인 50명만 좀 찾아봐라. 의인 30명만 찾아봐라. 의인 10명만 찾아봐라. 결국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때 롯의 아내에게, 롯의 가족들에게 절대로 뒤를 쳐다보면 안 된다. 근데 누가 쳐다봤어? 롯의 아내가 못 참고 불기둥으로 그냥 막 심판하시는 소돔과 고모라를 힐끔 쳐다봤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면서 그 일대가 다 소금기둥이 되고 사해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해바다는요 뭐를 말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불모지가 된 거예요. 여기에는요 아무리 생수가 흘러 들어가도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 들어가도 죽은 물이 되는 거예요. 소성케 되는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나의 영적 상태가 영적 불모지가 되고,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세상의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영적 불모지가 되면 아무리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와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은 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 소성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영적으로 열려있는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갯벌 같은 심령으로, 진펄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지 않으면 황폐한 심령이 되고 죽은 심령이 되는 거예요. 어디처럼? 사해바다처럼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의 추측이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다 사는 거죠.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살아난다는데 안 되는 데가 있대요. 에스겔서 4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자, 여기가 어디예요? 사해바다인 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생수의 강이 흐르고, 지금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여러분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요. 여러분 영혼의 생수가 흘러요. 살아나는 소성케 되는 물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못 살아난대. 여기는 뭐가 된대요? 소금 땅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 불모지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시고 문을 두드려도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지겹게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 읽읍시다, 예배합시다. 다른 종교는 1년에 한 번만 오면 돼요. 우리는 와가지고 성호만 좀 긋고 가시면 됩니다. 아멘도 강요 안 하고 손바닥 치고 박수 노래 부르라고도 안 하고. 다른 종교는 그렇게 쉬운데 왜 교회만 그렇게 기도하자 그러고 말씀 읽자 그러고 예배하자 그러고, 왜? 우리가 영적 불모지가 안 되려고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영적 불모지가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서 살아나고 번성하고 회복되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주시고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주시는데 우리가 나가지를 못하고 만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오 하나님, 메마른 소금 땅 되지 않게 하시고 진펄과 갯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적 불모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열매를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요,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복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복은요,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럭키예요. 운이 좋아가지고 아파트가 잘 됐어. 운이 좋아가지고 땅이 잘 팔렸어. 운이 좋아가지고 뭐가 잘 돼서, 운이 좋아가지고 로또가 당첨됐어. 야, 그저께 미국에서 4개월 만에 로또 당첨됐는데 얼마인지 알아요? 1조 5천억 원. 그죠? 역시 대륙은 스케일도 달라. 우리는 기껏 해봐야 뭐 몇십억인데 걔네는요 1조 5천억 원. 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요, 요행이고 운이에요. 내가 노력을 안 들였는데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복 받았다고 그래. 예.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의심스러워. 돈 주시지 무슨 뭐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개념을 빨리 벗어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입은 사람들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얻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복하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겔의 예언처럼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몰랐군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몰랐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불타고 성전이 부서지고 포로로 끌려가 눈이 뽑히고 손발이 찢겨나가는 노예의 삶을 살아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으면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적 불모지임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셔서 그들을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영적 불모지의 자신들의 모습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예언대로 다시 회복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왕과 예수와 제사장을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 짓게 만드셨고,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절기를 다시 되찾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느헤미야 총독을 보내셔서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하셔서 77절과 6월절과 수장절을 지킴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워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거나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너도 나도 다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불모지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자리에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기도의 자리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다시 사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